10월 1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될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욥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벌써 여러 달째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잃었고 자식을 다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을 통한 고통이 너무 큽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금 징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 심판하시는 거야. 너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욥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비통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에게 자신의 삶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표현을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지요.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희망 없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거두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친구들에게 희망 없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형식이라면은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희망 없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 이제 표현은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희망이 없습니다. 거두어 주세요.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 이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자, 1절을 보시면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치 땅 위에서 강제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인생은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또 하루하루 노동량을 감당해야 되는 품꾼의 삶과 같이 자신의 삶이 지금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 당시에 종, 이 당시에 품꾼은 말이죠. 노동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해 뜨면 노동 시작, 해가 지면 노동 끝,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날이 밝으면은 노동이 시작되고 날이 어두워지면은 노동이 이제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동하면서 이 종 또 이 품꾼들은 해가 지기를, 그늘이 지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삭슬 받을 때를 기다리면서 견디면서 그 해질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 욥은 지금의 고난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종이 또 품꾼이 그
그 해질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노동이 끝나는 그 시간을 또 품삯을 받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욥은 지금의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날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날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 재난이 닥친 후에 고난을 이겨내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친구들까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절망하도록 만드는구나, 이렇게 넋두리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4절도 보세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잃고 건강 잃고 더욱이 친구들과 변론하며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새 뒤척이는 거 당연하지요. 자신의 지금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있다 그랬죠?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에 벌레도 생겨요. 이 피부병이 극심해서 몸에 벌레도 생기고 상처 딱지도 생겼다가 떨어졌다 생겼다 떨어졌다가 막 그런 거죠. 몸에 이 상처가, 그러니까 욥의 이 몸 상태가 더욱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었는데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자, 6절을 봅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 배틀, 이 배를 직조할 때의 이 실을 엮는 틀인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좌우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그 실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천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배를 이제 짤 때 이것이 확 좌우로 대가면서 이게 배를 짜는 게 되는 것인데, 이 배틀의 북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입니까 이게. 그래서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회복은 되지 않고 희망 없이 허무하게 세월만 급하게 가는구나. 회복은 되지 않고 이 고통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서 세월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세월만 가는구나. 이러한 내용. 이 1절부터 6절까지는 희망 없는 자신의 삶을 이 친구들 앞에서 넋두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7절부터는 그 내용이 달라지고 또 이 대상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7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7절을 봅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도대체 회복의 가능성이라고는 없는 나의 삶이라는 거죠. 바람같이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옛적의 행복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8절 읽어보세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 없는 삶,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그렇게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친구들,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하겠지요. 또 물론 주님과도 이 땅에서는 이별이지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죽여주세요. 희망 없는 나의 삶,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 다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할 것입니다. 9절을 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짐 같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자가 어찌 이 땅에 다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의 이별이라는 것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또 봅니다. 10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죽게 되면 이제 자신을 이렇게 제3자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죽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또 그 모두가 또 그를 알아보지도 못할 것이고 말이죠. 그러니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이 땅에서 모든 이들과의 이별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희망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실질적으로 죽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 어려운데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케 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역전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신의 극심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욥의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하라. 지금 욥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죠. 전 재산을 잃었어요.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더욱이 친구들로 인하여서 눌림을 당하고 당황스럽고 극심한 고통을 더욱더 당하고 있어요. 이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정말 힘들다고 구체적으로 아뢰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침묵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말해야 됩니다. 친구들에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잘 수도 없어요. 이런 표현들 얼마나 힘들다는 겁니까? 내 살에 벌레가 생겼어요, 하나님. 그렇죠? 내 피부에 딱지가 생겼다 떨어졌다 생겼다 떨어졌다 하고 있어요. 또 나를 본 자들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에요. 이런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있다가 죽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상태로 가면은 얼마 안 가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죠. 욥은 자신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죽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죽어요. 나 이러다가 끝나요.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욥의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데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구체적으로 말이죠. 이거 힘들어요, 요거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아뢰어야 됩니다. 욥처럼 말이죠. 이거 배워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답이시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말합니다. 서운한 것도 언급하고요. 분노를 발산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기도의 이 언급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는 것이죠. 친구들에게 넋두리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욥은 알고 있었어요. 욥은 믿고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답이시다. 우리도 사람에게는 기도 부탁을 해야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의지할 대상에, 사람은 선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거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유일한 분 하나님이세요. 해답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친구들
하나님한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하나님께로 향한 이 욥처럼 말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답이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그 문제를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수시로 나에게 들 때가 있지요. 안 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욥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답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 명심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욥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하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극심한 고통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프다고 소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답이심을 명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